네, 오늘 우리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어두움이 빛이 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시력이 이제 상당히 좋지 않은데 특히 그래서 어두워지면 이 앞을 더 잘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는 이제 더 집중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피로감이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두운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도 밤에 이제 불을 많이 켜놓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제가 이 미국 특히 동부 애틀란타나 이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와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이제 도로가 너무 어두워요. 예.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 눈에 이제 밤에 특히 피로감이 너무 심합니다. 이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춰도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선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좀 운전이 어렵죠. 그럴 때마다 이제 가끔씩, 정말 가끔씩 길에 이제 가로등 하나를 이렇게 만날 때마다 도로가 쫙 밝아지는 것을 보면서 저 가로등 하나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빛은 참 감사한 존재입니다. 어두운 이 바다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바다에서 이 등대가 빛을 비추어 주며 이 배들의 길을 인도하듯이 빛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밤에 비행기가 잘 착륙할 수 있도록 그 활주로의 조명이 비춰주고, 또 밤에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 어둠 속에서 아주 작게 빛나는 그 오두막의 불빛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빛은 우리를 그 어두움에서 이끌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어두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은 더욱더 밝게 보이는 특징이 있죠. 왜냐하면 어두움은 빛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빛이 있으라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것은 단순히 햇빛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가이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우리를 그 빛으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두움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오늘 함께 보신 그 드라마처럼 우리는 때로 그 죄에 끌려 살아갑니다. 이 땅에 찾아온 이 죄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인 어둠 가운데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두운 감옥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가 스스로를 빛나게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구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손 잡아주셨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죠. 우리의 눈이 떠지고 생명의 빛이
우리의 죄를 태워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이전에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가늠한 여인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빠졌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한 여인을 함정에 빠뜨려서 그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죄를 어떻게 할까요? 묻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정말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가늠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법으로도 그렇게 종교법으로 처형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너도 같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가르치던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해주시죠. 그냥 구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나는 너를 벌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 앞으로 죄 짓고 살지 말아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빛이 되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인도해주겠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어둠 속에 살지 말고 나와 함께 빛의 삶을 살아가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 빛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물론 우린 부족하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빛을 전합니까? 때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빛을 전할 때보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막 싸우고 헐뜯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욕심부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들고 이 복음의 길만 막지 않아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부족한 인생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빛을 나누러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나아가는 그 아르헨티나 땅은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한때는 정말 잘 살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정치의 실패로 경제 위기가 찾아왔고 지금 아르헨티나에서는 매일매일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물가가 상승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 또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범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종교성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1960년대에 카톨릭이 93%라는 발표를 했어요. 아르헨티나가. 근데 지금은 이제 65%입니다. 그래도 카톨릭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만 작년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성당에 가서 미사를 보는 인구는 20%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파라과이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 경험했지만 나 성당 다닙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과 구원에 대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서 이 카톨릭 문화에 너무나 회의를 느낀 거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무신론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통계로는 아르헨티나 인구의 20%가 자신은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참고로 미국도 무신론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작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5% 정도가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들의 가장 큰 인구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전체 인구 중에서 개신교는 7%밖에 되지 않죠. 많은 영적인 어둠이 그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거죠. 특히 그곳에 있는 어린 아이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고 또 범죄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고 청소년 때에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땅에 나아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려고 합니다. 우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착한 사람들이 그 사탄 연기를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런데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나아가는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송스럽고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때문에 그 땅이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예수님이라는 그 빛이 그 땅에 비추어지면 그 땅은 변화되죠. 예수님이라는 빛이 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거고 그 땅에 기도의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빛을 전하고 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팀은 그 땅에 나아가서 이제 어린이 사역 중심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고요. 워십 댄스와 드라마, 또 여러 가지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여러 가지 부스 사역들, 미니스트리들을 감당하면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10일 동안 총 7개의 교회를 방문하고 6번의 어린이 사역과 1번의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신학생들, 또 그 지역에 있는 로컬 목사님들 기도 모임에도 저희가 참석해서 함께 간증을 나누고 기도하고 올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10일간의 이 일정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능하면 매일매일 카톡을 통해서 현지 소식을 전해드리고 기도 제목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 나아가서 대단한 일들을 하고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특히 그 땅에 있는 어린 영혼 한 명을 바라볼 때 진심을 다해서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50년 1월 6일 주일 아침 한 영국의 시골 마을에 큰 눈이 내려서 모든 도로가 다 막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한 어린 아이가 10대의 한 소년이 그래도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보았더니 이제 다행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갔더니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들 한 8명, 9명 정도가 교회에 모여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도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오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우리 함께 모여서 그래도 예배합시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제 설교 준비가 되지는 않았으니까 찬양을 부르고,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한 집사님이 성경 구절을 읽고 짧은 메시지를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평소에 말도 더듬고 말도 잘 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었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읽어보았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교회 한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10대 소년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여운 소년이여 떨지 말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메시지가 전부였답니다. 그때 그 소년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소년이 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 지금 이제 사춘기를 겪고 있었는데, 우리도 사춘기 겪는 친구들 많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땐 충분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너무 많은 죄악들을 마주하는 거죠. 자기 이렇게 하기 싫은데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기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또 괴로워서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그 죄를 자기가 이길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더듬더듬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집사님의 한마디, 가여운 소년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 한마디에 그 소년의 마음속에 있던 어두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이 그 소년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 소년이 바로 21세기 위대한 설교자, 부흥사라고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아르헨티나 땅으로 나아갈 때 글쎄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도 없고 우리의 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그 연약하고 부족함을 통하여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선포되어진다면, 그리고 그의 어둠이 나아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다면, 우리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선교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땅에서 만날 한 명의 영혼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만날 한 명의 영혼, 그 영혼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우리가 또 많은 재정을 들여 나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 결코 헛되지 않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